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12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네, 빛이 어둠의 빛이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기쁨 회개하라. 자, 우리가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시간을 제가 지금 어떻게 분배를 할까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된 데까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회개했는가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두 절만 읽을 겁니다. 회개치 않은 채 살다 그대로 죽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천성적으로 땅과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려고 할까요? 이것을 리차드 백스터는 6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 천성적으로 땅과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는 땅과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이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이 말씀은 제가 빛이 어둠의 빛이다 12번째 말씀에 좀 더 재밌게 실려져 있습니다. 혹시 참고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짧게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거 NG 났어요. 긴장하고 있나 봐요. 네.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가장 꾀가 많은 하나의 동물이 있었는데 뱀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아담을 찾아왔을까요?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하와를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들은 것하고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분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가르쳤고 또 그 수많은 이제 제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하는 걸 듣는데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이걸 가르쳤던 한 사람은 자유롭게 가르쳐요. 근데 이분에게 배워서 한 사람들은 하여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미처 다루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범 같은 그런 식으로 쭉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걸 듣다가 이거 너무 생략 많이 한다 바빠서 그러면 그분이 가르친 사람들의 본문을 찾아서 쭉 들어봐요. 아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재미를 누리는데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에 들은 사람은 전에 들은 것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전에 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직접 그분과 교제해서 내가 듣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다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들이 있대요. 이걸 우리는 보통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에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신약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영이 있는데 또한 예언하는 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풀어주는 것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즉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하는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며 장래에 이루어질 것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성령님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 성령을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있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하냐 하면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에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탄이 계속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누구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요? 사단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있죠. 1414 이사야 14장 14절입니다. 외우기 쉽게 이제 1414 이렇게 외우면 하여간 저는 그렇게 외워서 이제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아지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가 하다가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스스로 교만함을 통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다가 북극성에 올라가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다가 타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 쓰고 있는 걸까요? 유혹하는 사탄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비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교만해졌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왜? 하나님의 가장 영화롭게 만들고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는 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자기가 했던 것, 자기가 했던 방법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삐짐. 왜 삐졌을까요? 왜 그 얘기를 나한테는 안 하고 당신한테는 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치밀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그는 나에게 둘도 없는 친구예요. 나는 그분과 너무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한테는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 일어났어요.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왜 하나님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다른 얘기만 했지? 근데 당신한테는 그 얘기를 했다고요? 기분 나쁨. 하와가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하와가 느꼈던 것이 뭘까요? 서운함이 계속 깊어지면은 어떤 마음이 올까요? 배신감. 여러분, 배신감이 생기는 동시에 또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불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나와 교제하고 있는 그 사단의 말에 열받아서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취해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동시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것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와는 이런 마음을 어디서 가졌을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느냐는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악인과 비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시편 1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를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함께하면 우리가 악인이 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인과 함께 합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와가 미혹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젖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시편 1편 3절 마지막 부분, 이걸 네 번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잎사귀가 푸르러질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와는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또 누구와도 교제했을까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사단과도 교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겼냐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보면 누가 먼저 저주를 받기 시작할까? 뱀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4장입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까?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니?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5절에서 7절을 여러분 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을까? 근데 5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받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분한 마음.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고요? 분한 마음. 여러분, 분은 0일까요? 6일까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가요? 육체의 소욕인가요?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미 육체의 소욕이 어디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냐 하면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잘 찾아보면 3장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4장 5절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가 무엇이 됐을까? 물론 이 말은 창세기 6장에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육체가 됨이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되었다는 말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먼저 이미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떨어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라고 할 때 무엇이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고 그 후에 생명, 루아흐, 성령을 부어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 육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걸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죽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에게 헷갈리기 시작함. 그럼 죽음이 뭐예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죠. 천국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도 살아서 영원한 고통을 하는데 생명이 없다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린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곳,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은 뭐만 있어요? 영원한 고통만 있는 거예요.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쉴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살 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해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빠져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속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애써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혼과 유혹, 하나님이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직면할 때 바로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헌대를 날며 가난하게, 질병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또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사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부자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런 지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런 경우가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쳐다봤더니 누굴 볼 수 있었어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어요. 또 누굴 볼 수 있었어요? 그쵸, 아브라함 품에 안겨져 있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소원 하나를 이야기하듯 딱 한마디를 먼저 내뱉기 시작합니다. 내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임금과 구주로 반드시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명예가 있고 부가 있으니까 권세도 가지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는 권세 있는 자였어요. 꽤 부한 자였어요. 그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부와 명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하여주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는 전하여주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애써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어둠만 있었지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죽음을 맛보았을 때 그는 그제서야 이것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지옥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 형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나처럼 살지 아니하고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저 한 사람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어떤 간증들이 많을까요? 지옥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찰나적인 순간에. 이번에 이제 우리 서울셀 어느 권사님 부모님도 갑자기 이렇게 실세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그 찰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아직 전해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엇인가 거기서 둘 중에 하나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고 체험하게도 하실까요? 그렇죠?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지옥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살든가요? 저는 이런 간증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리진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나이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지옥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거를 조금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들도 시간을 살다 보니까 리차드 팩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과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처럼 꼭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야 제발 우리 형제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뭐 신약 시대니까 그쵸, 율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막 가서 위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가장 힘 있는 걸까요?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7절을 보고 싶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7절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죄는 우리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죄를 다스린 사람이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아벨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을까요? 그는 죄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예물은 가져왔지만 무엇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마음이요, 그의 삶이요, 그의 중심이요, 그의 생각이요, 그의 의도,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갔을까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냐 곡물의 제사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아시죠? 5장도 아시나요? 레위기 5장 속죄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허용하실까요? 소, 그렇죠? 그 다음에 양, 성경은 염소 먼저 나오는데 약간 뭐 아무거나 하죠.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알겠어요. 그러면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비틀으면 피가 얼마큼 나올까요? 하여간 비둘기만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속죄제 하나 받으시는 예물이요. 그게 뭐라고요? 그쵸? 예. 에바 10분의 1. 이건 언제 주로 드리는 예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화목제, 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건제, 죄를 위한 제물로도 뭘 허용하신다고요? 곡식의 가루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것 때문에 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속에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속으로 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따라서 하라는데 막 제게 막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렸나요?
와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 해결은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내게 있는 죄를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뭔 소리야? 내가 뭔 죄를 졌어? 아이, 난 죄인이 아니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것이죠? 이제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왜 성막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뭘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것일까요? 죄를 하나님 앞에 전부 나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수함을 통하여, 정가됨을 통하여,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 오후에 좀 더 나누어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이제 그 반쪽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나눌 겁니다. 준비됐죠? 이제 성경을 막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부터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자,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병행구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을 봅니다. 10장 13절, 13절, 10장 13절.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이 죄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네요. 어떤 방법일까요?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받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받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번역을 받든다라고 했지만 언어를 찾아보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천국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초점이 어린아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그들은 순결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유대인들은 성인, 즉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왜? 그들은 무지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심리학하고 사회에서 다루는 심리학과 사회학하고 약간 다릅니다. 유대 문화의 전통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는 거니까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것이 아닌, 유대인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받는가, 그런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하여간 만 12살 이하는 뭘 하지 않는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는 자의적 죄를 질 수 없다라고 보는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그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둘러선 무리들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전부 유대인들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우리처럼 내가 아는 거랑 다른데 하고 헷갈릴까요? 그렇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닌 그들의 문화 속으로 때로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럴 때 첫째가 뭐라고요? 순결하다. 그러니까 순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뭘 신뢰할까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위자가 또 어떤 우리가 교사가 가르치면 어린아이는 그대로 한다.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대로 하는 거 맞죠? 이 얘기 하려고 길게 한 거예요. 기침해도 상관이 없는데 약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자, 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굉장히 많겠죠. 한번 좀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하고 함께 잘 들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 이야기일까요? 디모데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부모님. 그렇죠? 그럼 이게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알겠죠? 아무 말 없음. 네.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하잖아요.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4세부터 12살 때까지 그쵸?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뭐라고요? 레위기. 그래서 모세오경을 전부 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암송 뭐 했죠? 아가서. 그 전에 뭐 했다고요? 요한계시록.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다 외웠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가서에서 제가 짧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아가서 했어요. 올해는 뭘 할까요? 기대하시라. 벌써부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7월 달에는 뭘 할까요? 이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 키우기 전에 이런 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여간 앉혀놓고 이렇게 교육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다,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어떤 체험적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이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가정에서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암송을 하고, 그냥 이게 어려서부터 알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성경을 가지고 나눠야 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똑같은 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어떤 삶을 살까요? 회개하는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그냥
익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한테 그렇게 묻고 싶죠. 묻고 싶은 사람은 제가 봐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삶을 살았지만 유대인들은 죄 안 짓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아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구약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번 나눠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다음에 우상숭배. 남유다가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두 번째 우상숭배. 어머나, 그쵸? 아니,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알았다면서요. 신명기 6장. 그들은 이미 신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무너지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하브루타, 얼마나 막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딱 교육하고, 정통 유대인, 까만 거 이렇게 막 쓰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겠죠? 애석하게 누구를 모른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2000년 기다리는 그들은 4000년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6000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 2000년을 우리하고 다르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정통 유대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메시아닉 주들은 죄 안 짓고 살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죄 안 짓고 살죠? 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오늘 나누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나누지 않을 건데,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으면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죄질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누구를 가까이 했다고요? 뱀. 누구만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뱀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누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왜 누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좀 때로는 어떤 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예, 목사님들 너무 머리 아파요. 이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대로 해석하는 목사 만나서. 자, 보세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난 우리 자녀들에게 이 17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매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피를 빼먹을 뻔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을 다 썼나요?
2분 남았대요. 하나만 더 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중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절입니다. 왜 8절이 유명한지 아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왜 뜻을 정했어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처럼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뜻을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청소년 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부모 주일을 맞이할 겁니다. 그게 5월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어쩌면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5월이 다가기 전에 뜻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뜻대로 했죠. 그걸 작심삼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뜻을 정하는 깊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뜻을 정함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 비침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비침, 그런 내 영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이 없으면 아무리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육은 끊임없이 말씀대로 못 살게 나를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육을 뚫고 내 영안에 하나님의 비침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뜻을 정하였던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나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것은 육체의 영역이 아니고 학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영역인 것입니다. 요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게 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임했던 역사가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하는 동시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함의 영이 그들에게 풀어졌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 세대, 모든 부모들 세대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 풀어졌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1장 12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서, 내 안에서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약속한 것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변화와 이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내 시간의 분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몇 번의 머무름을 할 건데 첫 번째 머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 19일까지예요. 왜냐하면 5월 19일까지 우리 한국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유대력으로는 6월 중순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순절 날은 또 우리가 하나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7월 첫째 주, 이번엔 7월 7일인데 이때가 또 우리는 첫 것을 드리는 날, 절기적으로 이 날이 무엇이 임한 날일까요? 성령이 임한 날. 그러니까 우리 너무 좋아요. 왜? 기회가 3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많네 이러고 지금부터 막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3번 다 이번에는 침노 한번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사모함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7살에 이 뜻을 정하였다. 대단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안에 또 우리 부모님들 안에 뜻을 정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